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에 로마서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실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은혜의 자리를 지키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지키세요. 늘 은혜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찬송을 드리는 것,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잠시 이렇게 아시아 쪽의 선교를 경험해 본 저로서는 너무나 귀합니다. 이게 누가 들을까봐, 사람들이 잡으러 올까봐 선교한다고 침대를 문에 막고 또 전화기도 내려놓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로마서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실한 세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날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생활이 편리해지고 안정되어 감에 따라서 죄에 대한 경계와 또한 의식도 날로 무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상실해가는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약 보름 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여행을 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 아까운 목숨을, 그 유람선 사고로 인해서 약 30여 명이 실종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보면서 정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오는 제자들에게 답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죽고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행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실로암에서 그 망대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 대한민국 땅만 봐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목도하는 바 많은 죄가 쌓여지고 있는 것을 같습니다. 2015년도 2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 7계명을 보기 좋게 무시하고 우리 헌법에서 삭제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도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회적으로 이제는 더욱더 예수 믿는 자들과 기독교를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씩 허용하다 보면 이 낙타의 사막에 이야기했죠. 사막에서 주인이 길을 가다가 밤에 야영을 하고 그 수경지를 베풀고 장막을 베풀었는데 밤에 사막이 밤에 춥다고 보니 낙타가 춥다고 그 장막에 코를 들이밉니다. 주인이 불쌍해서 그 낙타를 들여다 코를 들어오게 하고 머리를 들어오게 했더니 나중에는 주인이 쫓겨나고 낙타가 그 장막을 차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시대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과 이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임 목사가 그 핵심에 있는 동성애를 주제로 오늘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동성애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성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동성애는 그야말로 직역하면 동성 간의,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의 성적인 실제 관계를 뜻합니다. 이 성애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상을 막론하고 사랑의 관계, 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성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성연애라고 해야 맞습니다.
실제의 그 행위를 포함한 그것을 의미하는 동성 연애가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동성애라고 해서 그 의미를 모호하게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동서간에 이렇게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와 이 학생 이 학우의 시절을 보내면서 아이가 서로 이렇게 친구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좋은 동성애의 모습이 아닌가. 그 의미가 폭넓게 되어서 동성애를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동성애와 성적인 문화에 더 수용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매스컴은 물론 영화와 많은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모바일과 아이들이 또 이렇게 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보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런 웹툰을 통해서 동성애가 조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전조에 있는 그런 죄악의 참혹한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무분별하게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좋은 뜻이 없고 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인간적인 표현으로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모든 사람 생명 있는 것들을 모든 짐승까지 물로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노아 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타락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온 지면에서 호흡하는 것은 노아 가족만 제외하고는 다 쓸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고 방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결국 심판하시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들들과 세상과 섞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펼칠 소망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쓸어버리시고 노아 가족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먼저 보고 계심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서는 동성애의 흔적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9장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포도농사를 지고 포도주를 그야말로 포도주가 된 그 주스를 마시고 이렇게 술에 취해서 잠을 자다가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셋째 아들이 노아의 그 벗은 모습을 하체를 보고 두 형에게 이렇게 비웃으면서 알렸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입니다. 2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다행히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몸을 잘 덮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는 함을 저주하고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노아의 시대 곧 물심판이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 이러한 일들, 이런 망령된 일들이 있었음을 보면 노아의 그 심판 때, 물심판 때 아마 이미 동성애와 성적 타락의 증거가 있었음을 우리는 소급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 아침마다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강의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소돔과 고모라와 소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소돔이라고 하는 이 어원에 동성연애의 같은 어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그 도시는 하나님이 버린 바, 심판하신 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그 죄로 처참히 물들어 있었음을 보게 되고, 그 도시에서 롯이 겨우 건짐을 받았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롯을 구원하시고자 그 성에 들어가서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어떠한 무서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이 그 찾아온 방문객들을 해코지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롯이 이렇게 하지 말라, 이 악을 행치 말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6절 7절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상황을 직접 오셔서 보시고 심판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보시고 이런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아울러 동성애를 비롯한 노소를 막론한 극악한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을 불과 유황의 그것으로 비같이 그 노성을 뒤엎으시고 심판하셨다고 창세기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새로운 구속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노아의 그 물심판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모든 것을 다시 심판하고 그 죄악을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 시대 이후에도 곳곳마다 이 성적인 타락으로 물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광야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레위기 1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곳의 풍속과 또 애굽의 풍속은 물론 그곳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정착하고 왕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14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 무리의 같이 가증한 일,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방금 읽은 말씀처럼 레위기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20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 말씀들이 아까 열왕기상 14장 24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가증한 일,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가증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이제는 열왕기상에서 그 국민이 이 일을 본받아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이후에 14장 25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라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할 그 징조 바로 동성애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남색하는 동성애하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치시고 또 이후에 나오지만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와 모든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빼앗아 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잠깐 살펴보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이 임할 때에 이 일들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 성행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오후 예배 시간에 꼭 이 동성애를 다루어야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것을 다룸으로 경계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20장에서도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 수도 없고 또한 동성애로 망한 나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이 일들이 왜 또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이 왜 하나님께 경계하셨습니까? 바로 그 공동체에 그 악이 퍼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물론하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되게 하시고 그런 자들을 가감하게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고 명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우리의 이 상황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2015년 2월에 간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동성 결혼도 합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더니 목사님 이거 동성동본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하겠다고 신고하는 그것을 합법화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죄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이러한 악법, 이러한 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경계선을 허물고 있습니다. 소수 성애자들이 이 법을 제정하려고 또 정치적으로도 아주 난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 진리를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성취를 땅끝까지 이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대처하고 잘 싸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우리는 영국 교회를 반면 교사로 거울 삼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동성애의 이러한 타락과 또한 법의 제정과 여러 가지 운동이 있을 때 그들은 강 건너 불 보듯이 가만히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되자 엄청난 쓰나미 효과가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합니다. 이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 목사님이 옳지 않다라고 성도가 떠나게 됩니다. 목사님이 동성애 죄다라고 하면 이제 성도들이 감옥에 가서 목사님을 신방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곧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윽고 그 교회는 그 이름을 가만히 놔두고 교회만 빠지고 거기에 무슨 교회였던 그곳에 지역 이름이 있고 모스크 무슨 이슬람 사원이 되고 무슨 클럽, 대구 교회였다면 대구 모스크, 대구 클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변호사 안드레아 윌리엄스 믿는 크리스찬이 변호사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초의 우리나라에 성경을 공식적으로 증거하고 순교당한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죠.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영국이고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이렇게 한국에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땅 한국 땅에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조국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영국에 이루어졌냐 수많은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 다 말하지 않겠지만 믿는 자들의 직장과 교회는 물론 학교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여러 가지 자유를 탄압받고 또 이슬람화된 곳에서 교회가 발디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에 선교사를 이제 요청하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선교사를 요청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의 성경이 이제는 달라졌다, 현대의 가치관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요. 구약에서는 심판의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니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참 무지한 소리입니다. 이제 미국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는 2015년 6월에 연방법원에서 헌법으로 동성혼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수해 전에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이 지역 법원에서 동성혼이 이렇게 인정이 되고, 이제는 미국 전체가 동성혼을 합법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니까 이 성경은 불온서적이다 해서 성경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되고, 또 성경을 이렇게 불온서적이라고 분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탄압을 받고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교회가 망가지고 신앙을 떠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없는 목회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뜻 외에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겠습니까? 성경은 동성애를 하면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불의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미 변화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다시 그 죄로 돌아가겠습니까? 남색하는 자, 바로 동성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경계를 가져야 합니다. 전 세계를 한번 볼까요? 동성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지금까지 몇 개국이 되나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난달에 대만이 아시아 첫 번째, 두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대만까지 지금까지 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고 하면 동성애 문화는, 동성애의 어떤 그런 것들은 모두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24개의 나라입니다. 서유럽 국가에서 벨기에와 영국, 네덜란드 등 또 15개 이상, 미국에서 캐나다와 미국이, 또 미국 대륙에서 그렇고요. 남미 국가에서 멕시코와 브라질, 우루과이, 이러한 나라들이 이것을 법으로 옳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성애 물결이 우리나라에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 5월 말부터 서울에서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축제가 있었죠. 무지개 색깔 깃발을 흔들면서 무지개와 같이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하려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6월달, 이제는 6월 29일에 공식적으로 대구에, 우리 대구 이 땅에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라고 하지요. 저는 생각합니다. 대구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대구가 어떻게 보면 더 이런 부분에 강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서 그 일을 했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것을 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와 타락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죠.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하면 너 죽는다, 미래가 없다,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 자유와 인권이라는,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타락과 방종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으로 걷잡을 수 없게 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손해이고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날 와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신부감입니다, 신랑감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소수 인권이 존중되고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존중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이런 모습은 타락이고 방종인 것입니다. 이러한 동성애는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고 또 이것은 제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에 동정하게 하고 이런 문화에 자연스럽게 이 문화를 미화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에도 로마와 중세 시대에도 다 망하고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망한 일입니다. 영국이 넘어갔고 미국이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 도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좀 세게 얘기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을 증오하고 이렇게 저주하는 말이 아닙니다. 탈동성애라고 해서 그들의 그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는 무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해야 됩니다. 염안섭 연세수동병원 원장님, 의사분들, 또 김지연 약사분들, 이런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죠. 또 이 김지연 약사분들은 우리 또 대구중앙교회 와서 얼마 지난주입니까 오셔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우리 권사님이 몇 분들이 같이 듣고 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한번 살펴볼까요? 왜 이것을 반대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입니다. 네, 만남이고 결합이죠.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 아이들이 많이 가르칩니다. 중고등부에서 가르치면 늘 이제 창세기 1장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요즘 시대에 새롭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남자는 태어나면서 남자의 남성성을 선물 받고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여성성을 선물 받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동성혼은 창조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 원리를, 창조 원리를 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로 27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일등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부끄러운 욕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 또한 이러한 부끄러운 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순리대로 배우자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음욕이 불들 듯하며 절제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여러 군데 읽었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 금하고 있는 무서운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는 특별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결과이고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수단으로 자유와 인권을 이용하여서 이것을 또한 방탕과 자유로, 인권으로 연결시키고 미화시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변태적인 것이요 방종이요 극단적인 쾌락 추구요 이기주의입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스스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눈이 가려져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주의자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동성애가 자기 우상화의 가장 극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봐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상실할 때
바로 이 동성애에 빠지고 동성애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실할 때 눈이 멀고 우상으로 타락한 것의 극치가 자기 우상화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누구를 가장 치켜 세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교만하여 자기를 우상 섬기고 자기가 가장 높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우쭐대다가 그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마귀처럼 자기 우상화를 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상실할 때 바로 이처럼 우리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이렇게 역기능적인 성적인 말의 현상이 있음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인간이 저주의 자리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가장 저주의 극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심입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떠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자, 동성애가 유전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유전이다라고 하시는 분은 네, 아니다라고 지금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1993년에 미국의 해머라는 이 사람이 이것을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해머라는 사람이 동성애자였습니다. 거짓 발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1999년도에 캐나다 라이스 박사 연구팀이 이 결과가 잘못된 것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유전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쾌락 추구고 치유받아야 할 질병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 이 모든 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가정의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는 모든 성적인 이 타락, 특별히 동성애와 같은 것들은 멀리 해야 되고 반드시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동성애가 그냥 동성애가 끝나서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심각한 병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성전환자들, 우리 잘 아는 젠더라고 하는 남녀의 성별을 말하는데 트랜스젠더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별을 결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수술을 하는 사람은 빨리 늙고 병이 들게 되고, 또 동성애를 하는 특별히 남자에게 동성애를 통해서 AIDS 뭡니까? 네,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에이즈의 발병 원인이 99%가 동성애로 말미암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자면 한참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러한 병에 걸려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따로 격리돼서 다른 사람들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20년, 25년 빨리 죽게 되고요. 엄청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정상적인 배변 활동하는 그 학문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요. 또한 이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약이 여러 개를 먹는데 한 알의 약값이 23,000원 가량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국가가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가 확인한 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국에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좋지 않은 운동과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확진한 에이즈 환자만 해도 2만 명이 넘고요. 또한 이 동성애를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양성적으로 보면은 약 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수치에 보고에 올라오는 약 10만 명이 동성애자라고 하면 그 사회에서는 보고되지 않는 사람의 4배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된 자가 100명이라면 더 300, 400명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짧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런 죄악에 이런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청소년들의 에이즈 실태는 어떨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청소년이 무슨 에이즈에 걸려 하실 텐데요. 생각보다 상황은 심각합니다. 2013년 이후로 국내에서 해마다 1000명 이상씩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신고되고 있는데요. 그중 청소년 에이즈 감염은 무려 그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3일 코호트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18세에서 19세의 청소년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가 발표되었는데요. 무려 92.9%가 동성 간 성행위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걸린 것이라고 공개가 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에이즈 전파의 주된 경로가 되고 있는 남성 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에이즈 예방에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김지연 약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러한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티에서도 이렇게 반동성애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러한 죄악은 개인과 가정을 깨어지게 하고 국가를 전복하고 또한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이처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한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또한 교단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있을 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자라는 다음 세대가 그러한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쾌락을 쫓아가고 거룩을 버리고 경건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또한 살아갑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로 멸망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 사회가 죄악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소돔성이 왜 유황불로 망했습니까?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했습니까? 그들의 성적 타락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 중에 죄악의 타락은 동성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을 막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려면 이런 죄악을 향해 경고하고 우리가 막아 나서야 됩니다. 또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이 땅의 빛과 소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모든 지정의를 합하여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